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 이런 책무를 지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휴거받는 것, 또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부활하는 것, 또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외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능한 한 있는 말씀을 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948년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어쩌면 한국 땅에서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그 위험한 순간이 우리 눈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끔씩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치,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또 외칠 때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이제 강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서 이제 강해를 이제 시작을 했고, 에베소서 후반부 들어가니까 거의 모든 것이 다 개인의 성화,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자꾸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기본을 놓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만 알고 더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목적은 유황불 지옥 심판을 면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려고,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가, 여기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쭉 이렇게 적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는가? 우리의 최종 종착지, 여기 천국에 가는 거, 우리가 영원토록 피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옥, 영원한 유황불 지옥을 우리가 면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존하는 생명,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존하는 그런 생명, 거기에 참여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려면은 정말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되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늘 쭉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지옥은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예상과는 달리 착하고 도덕적이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지옥의 현실이에요. 이걸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성화 이런 거 이제 강조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도 좋은 삶을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듣다가 혹시 열심을 내서 내 행실을 좀 바르게 하고 착하게 의롭게 가난한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이렇게 또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길 수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한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람이 행하는 의는 의로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 64장 6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더러운 걸레 누더기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 사람이 깨끗한 것 같은데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다 더러운 누더기는 이게 걸레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은데 다 여러분 나무 잎사귀 시드는 것처럼 다 시들어요. 그래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우리의 죄와 불법들이, 여러분 가을에 낙엽 날리는 거 보세요. 낙엽이 쭉 날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밖에 존재하게 되면 바람이 낙엽을 끌고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끌려가서,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가느냐? 성경이 유황불 지옥에 영원 무궁토록 들어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을 3개만 준비했어요. 그 가운데 2개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의 상태,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상태가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2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 저 흑인이 자기 피부, 저 검은 피부, 그 피부를, 그 옆에 표범이 있잖아요. 표범이 이렇게 점이 많은데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 여러분, 흑인이 빡빡 이걸 밀고 그러면 이 피부가 변하겠어요? 표범 저걸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고 저기다 염색을 하고 그러면 표범의 반점이 변하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럴 수 있다면 이 피부 색깔이 변하고 반점이 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이 본초적인, 본능적인 이러한 그 상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일을 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는 보기에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 선한 것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몸 안에는 첫사람 아담의 본성이 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7장 1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지각이 어두워졌다. 깨닫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능력이 어두워져서 옳고 그른 거를, 영원한 것, 그 다음에 잠정적인 것,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으로 태어나고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있다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그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마음이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사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다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게 다 탐욕하는 건 내 거 아니라 다 나눠서 남의 거를 빼앗어 내 거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악함,
속임수, 세격,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게 그 부패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람은 죄들과 그 다음에 범법들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걸 표현한 게 조금 아까 그 에티오피아 사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표범이에요.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힘을 다 하고 노력해도 오늘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믿습니까 여러분? 울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참아도 일을 많이 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자연적인 일로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우리 안에서 생겨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초자연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나보다는 높은 존재가 여기 이 일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존재에 있는 무슨 개미니 원숭이니 개니 뭐 풀 이런 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나보다 높은 존재, 나를 지은 존재, 나를 설계한 존재, 그렇죠? 이분만이 나를 도와서 내 문제를 초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에 기본, 아주 핵심 기본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개입해야 돼요? 초자연적인 그런 분이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차고 넘치냐? 물론 많은 죄를 지은 자, 우리 머릿속에 금방 생각이 나는 김일성이니 뭐 모택동이니, 그렇죠? 시진핑이니 뭐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갈 자들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게 히틀러니 가룟 유다, 성경에 가서 무슨 뭐 이세벨, 그 다음에 아합 뭐 이런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저건 분명히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겠구나. 맞아요. 그런 사람들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섬뜩하고 무서운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이 지옥에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들,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 잘 나가던 사람들, 그렇죠? 유명하던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데가 지옥이에요. 오늘 제가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슈퍼내추럴하게,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개입, 이런 거를 모르고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부자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여러분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인데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와 있으면 가라 그러지, 거지 그대로 둘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거지가 와서 거기서 둥글고 그러고 구걸하는데도 그냥 뒀어요. 인자한 사람이에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기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간구하잖아요. 좀 누구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이 여기 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지옥의 현실이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난 착하게 살았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뭐 살인죄를 졌어? 간음죄를 졌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할 때 가장 예수님이 크게 책망한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박사, 그렇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모든 행위가 의로운 행위예요. 율법대로 봤을 때 하나도 하나님 대적하는 행위가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옥 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위선자라 그러지 않아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바리새인 그러면 제 처가 저보고 자꾸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나쁜, 제가 보여드릴게요. 깨끗하게 살려고 무척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냐. 빌립보서 3장 6절 가서 보니까 열심에 관한은 내가 교회를 핍박했지만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율법, 이거는 내가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속이지 않고 양심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냐?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정말 훌륭한 그런 그 랍비로 알려져 있는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그때 한 사람 곧 율법 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일어나 조언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가말리엘이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그렇게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인데 누구로 돼 있어요? 누구로 돼 있어요? 바리새인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이런 사람도 훌륭한 그런 종교인이었어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빌립보서 3장 4절 가서 보니까 자기 육체를 신뢰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육체. 나 집안이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뭐 누구야, 뭐 이렇게 갖고 내가 뭐 박사를 했어. 우리가 엄청난 집안에 재물이 많고 영화, 부귀영화 이런 거 다 갖고 오라 그래. 내가 다 이 모든 거 소유한 이런 사람,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육체.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한 거, 사람이 보기에 내놓기 좋은 거, 이거 신뢰하는 걸, 그걸 성경은 육체를 신뢰한다 그랬어요. 육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 보기에 나쁜 일을 해서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선한 일을 하고 엄청나게 착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거야.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의로운 행위하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어디 가 있어요? 지옥불 속에, 지금 부자 이야기가 나온 지옥불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 육체를 신뢰하는 거다. 대다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림을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서쪽 벽에서 그냥 울고 지금도, 그리고선 저 안에다 기도문 적어갖고 저 벽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이 사람들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악한 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 속으로 100% 들어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그들 유대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어. 저렇게 그냥 더운데도 저 새까만 옷 입고, 얼마나 덥겠어요 여러분. 여름에 이스라엘이 엄청 덥습니다. 그래도 꼭 저렇게 다 차려입고 머리에 쓰고 그러고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그렇게 기도해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게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의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는 분들, 불교 이렇게 신자들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 그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 뭐예요?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저걸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저런 일을 하다가 딱 죽으면은 그러면 지옥 불속에 가 있는 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 저런 종교인들을 꾸짖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배척을 받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들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셨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나쁜데?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본받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눴어요. 성경에 누구라 그랬어요? 세리와 창녀. 예수님 당시에 남자들 가운데 제일 나쁜 놈은 세리고, 그렇죠? 여자들 가운데 제일 나쁜 여자는 창녀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음식을 탐하는 자여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여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 종교인들이 저 사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모욕하는 그런 내용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을 정말 기쁘게 들은 그런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종류가 나와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서 그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절 누가 왔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왔다. 종교인들은 콧방귀 안 옵니다. 오지 않아요. 무시하고 오지 않는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그분께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았을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예수님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 그걸 듣기 위해서 누가 몰려들었냐?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모여든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손가락질 하는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침례자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종교인들은 하나도 침례자 요한의 말 듣지 않아야 했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전령으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할 때 누구만 거기 나왔어요? 세리들과 창녀들과 또 군인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사람들만 거기 나와서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혹시 복음서를 읽을 그런 계기가 있으면 복음서를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눈에 참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대적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좀 잘났다, 지금식으로 뭐 대통령이다, 뭐 국무총리다,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뭐 판사다, 검사다, 교수다, 뭐 의사다, 뭐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좀 잘난 것 같은 이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이상하게 사람 눈에 보기에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그렇죠? 불의한 사람이야. 저 사람 본받으면 안 되겠어. 우리 애가 저런 사람, 여러분, 우리 애가 세리 창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런 사람 본받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구름대까지 몰려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에 꼭 가난하고 사람 눈에 보기에 나쁜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있냐?
니고데모도 있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군인들 가운데 백부장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다소의 사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소수예요. 잘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very few,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심히 적었다. 아주 심히 적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친히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지.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병든 자들에게 뭐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러 오셨냐? 병든 자들. 그렇죠? 영이 병든 자들, 마음이 병든 자들, 심령이 병든 자들. 이거를 성경은 영이 가난한 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들, 영이 피폐하고 부서진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다. 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나는 옳습니다. 나는 다 선합니다. 나는 착하게 삽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는 일이 다 죄입니다. 죄 가운데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저는 죄인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죄인입니다. 이걸 좀 고백하는 그런 사람만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가끔씩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유튜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보잖아요. 시간이 이제 제대로 써야 되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눌렀더니 시골의사 TV라는 데가 시골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보니까 제가 어딘지 몰라. 이름도 모르고 경상도 어느 곳에 있는 젊은 의사인 것 같아요. 그분이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게 그 시골 의사 TV에 나오더라고요. 친구들이 형 그리고 너 의사 공부하고 뭐 과학 공부했던 사람이지 신이 어디 있냐고. 신이 너 왜 신을 믿냐고. 그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냥 엄마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다녔는데 진짜 예수님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녔다. 근데 나중에 어느 때가 돼서 어느 부흥 집회에 갔는데 그건 뭐 부흥사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엄청난 죄인이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의사고 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우리 집안도 괜찮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심각한 죄를 졌어. 뭐 간음죄를 져서 살인죄를 져서 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가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지금까지는 나보다 못한 사람, 뭐 이런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했는데 절대적으로 옳은 분, 그게 하나님이신데 그분하고 나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그냥 눈물이 쭉 그냥 나온다는 거. 뭐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지배하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런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제가 거짓말 했습니다. 뭐 엄마를 속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한국의 회개는 그런 거 고백하는 거 뭐 3살 때 뭐 누구를 했고 어머니를 속이고 여러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죄의 열매지 죄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본질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건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부패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이걸 깨달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자 앞에 서면 말 그대로 그냥 죄덩어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걸 깨닫는 거, 이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이걸 깨닫는 게 회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누구예요? 그래, 그걸 깨닫고 그냥 눈물만 주르륵, 눈물 안 흘려도 돼요. 근데 또 제가 얘기하면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할까봐 제가 얘기한, 이 의사는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을 안 흘려도 괜찮아요. 뭐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거기 다마스쿠스 가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든 안 흘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신 분 앞에 가서 쓰면 완전 쇳덩어리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설계하시고, 그렇죠?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 심판하실 그 분, 왜 심판해요? 설계자니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꼭 판단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가서 보니까 모든 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왜 심판이 있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사야서 10장 15절 가면 아시리아 왕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니까 아시리아 전 제국을 제패하게 되고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히게 하고, 이런데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도끼로 찍는 자를 대적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냐. 도끼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이거 움직이는, 도끼를 움직이는 이 존재가 있잖아요. 내가 이 존재보다 더 나은 자 이러면 그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그 일을 하다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구원 받기 전에도 교만하면 안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제가 많이 했으면 이게 나오면은 이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입을 벌려서 제가 무슨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게 나오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톱을 켜는 자를 대적하여 자기를 크게 높이겠느냐. 내가 정말 얼마나 훌륭한 톱이야. 근데 톱을 움직여야 이게 톱이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드는 자를 대적하여 자기를 흔들려 하고, 지팡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들어 올리려 함과 같지 않냐. 그렇죠? 지팡이가 뭐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지팡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야 지팡이가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그런 존재가 되고, 그렇죠? 구원 받은 이후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렇죠? 하나님 주신 그런 능력으로 제가 순종하며 했을 뿐이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어. 이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계시록 4장 11절 가서 보니까,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 안에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개구리, 뱀 뭐 할 거 없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가 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할 때는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심판하실 분, 그렇죠? 심판을 통해서 내게 보상을 해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까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건 완전 도루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니들 죽을 때까지 해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 영광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열심히 일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교회를 기쁘게 하거나 목사를 기쁘게 하거나 교단을 기쁘게 하면서 이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걸로 착각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그래서 사두개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했던 그런 일이에요. 우리 학파, 그렇죠? 우리 교단, 이건 믿는 대로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인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행하다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예수님의 이런 엄중한 책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제 내주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옳고 그른 거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하는 그런 일, 예수님 믿으면은 특별히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일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자꾸 나누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기의 양심을 선하게, 투명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가정생활 제대로 안 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모든 건 다 내팽개치고 교회만 간다. 이거는 거의 10중 8구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교회 생활. 그건 뭐예요? 사회생활이 안 되는 삶. 사회생활이 안 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나가서 직장에서 제대로 일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뭐라 그러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 헌금하는 일, 예배하는 일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그걸 영어 우리말 여기 성경에는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영어로 sobriety 이걸 가져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은사운동 뒤로 쓰러지고 뭐 신비주의, 뉴에이지 영성운동, 뭐 관상기도다 어떻다 해갖고 정신을 잃게 만들고 이런데 또 더구나 영적인 그런 그 운동으로 천주교, WCC, 종교 통합한다는 거 거의 모든 교회에서 락음악으로 꽝꽝꽝 해갖고 사람들 혼미하게 만든 이런 것들, 그렇죠?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교단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살려. 이게 어떻게 돼요? 정신이 맑은 정신이 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이유를 누가 물으면 그거를 댈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누군가가 물으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믿는 이유를 대야 된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왜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죠? 왜 천국을 믿습니까? 그렇죠? 왜 휴거를 믿습니까? 왜 킹제임 성경을 믿습니까? 그 얘기하면 너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영심을 가져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녹음기를 틀듯이 녹음기 틀어서 대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유창하게 대답을 하든지 더듬으면서 얘기를 하든지 그 속중심은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뭐는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를 맺은 그런 분이고 그 관계 때문에 내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더듬든지 유창하게 말하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냐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는 그 이야기, 대신 속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더듬든지 유창하게 말하든지 어느 정도는 내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사복음서 기록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하면, 뭐 요한이 기록한 것도 있고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한 이 복음서를, 이것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왜 예수님 믿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옥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더듬든지 유창하든지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믿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자가 되려고 교회 가요.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베니인이 부자가 되는 게. 부자 되려고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좋은 일, 선한 일 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니까 음악이 좋더라. 아우, 친구들도 다 착하고, 아이들 교육도 좋고,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다.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 이것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부끄러움이 없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성화가 부족해. 구원 받았는데도 좀 말이 거칠고 하여튼 좀 거룩함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성경을 오래 교회 다니는 성경 조금밖에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헌금을 많이 못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을 못해요. 교회 출석도 어떤 경우는 하지 못해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야 되는 거야. 한 가지. 그건 뭐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 받았든지 뭐 30년 전에 받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난 죽어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나를 위해서 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다 가서 자리 차지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한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요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 4장 14절 가서 보니까 우리의 생명은 수증기와 같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비도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개가 있다가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 지나자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극복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마귀를 이기는 게 뭐 막대기 가지고 연습하고 내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 그랬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마귀가 물러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마귀가 물러간다고 되어 있어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될 때 생각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목사를 전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을 정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교리 정하면 안 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전할 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음악이 좋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좋다. 우리 교회 문화가 좋다. 철학이 좋다.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다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제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갔다가 아테네 여행을 하고 수많은 잡신들 보고 거기서 열심히 변증을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 놀라운 변증을 했거든요.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오늘 읽은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2장에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다. 아테네에서 여기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걸 가지고 세상의 철학자들하고 변증하고 변론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테네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엄청난 이런 웅장하게 연설하고 변론하고 변증을 하면은 많은 사람이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아테네에선 사람들의 눈에 보면 믿은 사람이 없어요. 실패한 거예요. 지금 여기 고린도로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18절부터 쭉 가서 보시면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해야 된다 쭉 얘기하면서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낫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훌륭하다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않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고 한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 어디로 가냐?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 어때? 예수님만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를 들면 그건 힘든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푹 숙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걸 다 이야기한 다음에 2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말할 때 이 사람의 지혜에 뛰어난 거, 아테네에서 이야기하는 것, 변증하고 이런 거 없이, 그런 거 없다는,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아테네 그 사역을 뒤돌아보고는 이렇게 말로다가 해갖고 이 말쟁이들을 이기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알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이 고린도에 가서는 정말 약한 그런 마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얘기는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복음 선포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누구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이 안 됩니다. 약한 가운데, 그렇죠? 또 주님의 일을 바르게 하면서 내가 죄에 빠지면 안 되니까 두려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했다 이야기하면서 4절 5절이 나의 말과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 크게 변증하는 거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일, 핵심, 그 다음에 초점은 뭐가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 더 붙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딴 얘기 안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11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 과거의 모든 걸 다 버렸고 지금도 모든 걸 다 손실로 여겨요.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그게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알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11절에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10절에도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본안에 참여하는 것을 알길 원한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know라는 단어, knowledge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성경은 know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써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동침하는 그런 일을 그거를 know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걸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그 친밀하게 알아야 구원도 받고 친밀하게 알아야 성화도 이룰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목사로서 이 교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치료해 나가는 가운데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그 더 많이 한 예수님을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그런 목적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올바른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성경,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결론의 말씀 드리겠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고 알지만 아직까지 결심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당 문턱을 나가기 전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당 문턱을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는 거다.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의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에 오고 믿음을 갖는 그런 목적입니다. 제가 엊그제 유튜브 타고 이제 오다가 영상이 하나가 떴습니다. 그 영상이 누구냐?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의 그런 영상이 떴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뭐 차 타고 오니까 어쨌든 이제 들었습니다. 조던 피터슨, 제가 가서 어제 찾아봤더니 조던 피터슨이 유튜브 구독자가 8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가 800만 명이면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아마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다가 토론토 대학 교수 하다가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다 그만두고 나이는 한 60세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 나오는데 그 제목이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이게 제목이에요.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이게 제목입니다.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제가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조던 피터슨에게 묻는 거야. 믿는다고 당신 그러는데 도대체 믿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 게 뭐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 사람이 와갖고. 그랬더니 피터슨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모든 인생을 거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얼마나,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뭐 무슨 어려운 일이 와도 내 인생을 거기다 갖다 거는 거, 내 인생을,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너무 이렇게 그냥 엄청난 이 인텔리가 이게 변화가 되니까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출애굽기 강해도 뭐 그냥 엄청나게 그렇게 막 강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그런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그냥 조던 피터슨 이렇게 유튜브에 가서 치시면 여러 개 이제 영상이 나올 텐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갖다 거기다 거는 겁니다. 인생을 걸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보상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